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의 가치를 알아가고 또 경험하길 원하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결혼과 가정의 가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아빠들, 그런 아버님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인 파더와이즈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곡 듣고 오늘의 식탁 손님들 모시겠습니다. 오벳이 부릅니다. 시편 8편. 여호와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주의 원수를 잠잠케 하시네. 여호와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 주 영광으로 다스리시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파더와이즈 교재 소개해 주실 분 이정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시기 위해서 한 분 이 가정식탁에 함께 하셨네요. 네, 우리 박찬일 목사님 함께 소개하고요. 원천심리교회에서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는 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식탁에 함께 하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난 시간 저희가 파더와이즈 교재와 또 이 교재를 중심으로 모이시는 그 아버님들 이야기 들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좀 이 교재를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죠. 네, 마치 성경 공부를 지금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느 부분을 함께 볼까요? 파더와이즈 1, 2주차는 마더와이즈처럼 이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혜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3, 4주차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남성과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이 3주, 4주차에 있군요. 네. 먼저 파더와이즈는 1, 2주차에 이 지혜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데 그 본질은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잠언 말씀을 해설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아버지들과 함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실천하고 성경적인 지혜의 본질로 함께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3, 4과 하나님과의 남성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죠. 그 중심 단어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 신뢰와 순종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남성과의 관계에서의 중심 단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신뢰와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보면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3과 하나님과 남성과의 관계 69페이지를 읽어주세요. 우리는 우리 삶의 기초를 하나님 말씀 위에 두었다. 이제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삶의 주춧돌을 하나씩 쌓아나갈 것이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사역. 이 우선순위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과 자녀들, 그리고 또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영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제시해 주셨다. 그것을 따를 때 주어지는 만족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목사님 이렇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주셨네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 그 다음에 직업, 사역. 네. 이 삶의 핵심적인 관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미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이 저를 포함해서 아버님들이 파더와이즈를 공부하고 나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 관계의 순서와는 다르게 정반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 일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순서인 것을 네.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이 배우자를 돌보기 시작을 하고 자녀와의 문제가 생겨야 일을 줄이는 일들이 좀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남성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삶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회복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죠. 네. 웹스터 영어사전에 의하면 이 신뢰를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인격, 능력, 힘 혹은 진실에 대한 전적인 의지라고 정의합니다. 특별히 삶과 하나님과 남성과의 관계 71페이지를 읽어보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남성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삶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남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71페이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의뢰해야 한다. 삶의 모든 구석에 대한 고난을 그분께 양도해야 한다. 결혼에서부터 재정적인 문제 및 자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당신은 그분을 그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사실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네.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아버님들과 좀 친밀하게 나누면서 놀란 것은 특별히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 배우자 집사님들하고 이 월급을 100% 오픈하지 않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내를 좀 배려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또 경제적인 은사 혹은 뭐 재능이 더 있기 때문에 서로 이 합의하에 그렇게 한 가정도 있지만 각자 자신만의 통장, 재정 생활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인 것을 이번에 좀 새롭게 알았다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분도 이 서로가 좀 사인을 맞추지 않고 훈육을 하는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남편이 세운 그런 바운더리를 좀 아내가 많이 좀 건드리기도 하고 또 아내가 어렵게 세운 바운더리를 남편이 또 주말 혹은 가끔 특별한 시간만 함께 하니까 그 부분을 좀 풀어주면서 서로 간에 좀 호흡을 맞추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한 고백을 생각보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예, 저자 김효세 목사님은 이 부모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부부는 배터리입니다. 야구 배터리인데 이 투수와 포수가 되어서 타석에 들어가는 타자, 이 자녀의 죄성을 아웃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사인을 맞추어야 하며 공을 던지는 방식과 코스, 공을 받는 위치에 대해서 친밀하게 조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부부가 각자 투수와 포수가 되어서 타석에 들어가는 자녀의 죄성을 아웃시켜야 한다. 네. 비유가 아주 공감이 이렇게 되는데요. 네. 대신 자녀의 뭐 가능성, 꿈 이것은 네.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뢰하는,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요. 여기서 찬양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시간, 성경적인 가정을 소망하며 식탁에 모여 같이 나누는 가정식탁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목사님, 파더와이즈 교재 하나님과 남성과의 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남성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 회복의 기초가 되는 신뢰, 또 예수님을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삶의 전 영역이 성경적으로 조금씩 이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 아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는 이 아버님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또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파더와이즈에는 이런 아버님들의 무거운 어깨에 대해서도 공감해 주는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네. 특별히 73페이지 내용을 좀 보면 함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같이 좀 읽어볼 수 있을까요? 당신은 때로 힘겨웠던 하루를 마감하며 그대로 두 눈을 감고 세상을 등지고 싶었던 적은 없었는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당신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면 주님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단어로 위로하고 있다. 피난처, 안식처, 소망, 도피장소, 산성, 요새, 그늘. 아버님들 이렇게 힘드실 때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아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좀 오픈해 주셨어요. 직장을 새로 찾는 아버님들을 비롯해서 이직에 대한 고민이 특별히 더 많았습니다. 이 정년의 기한은 있는데 이 정년을 채운 선배를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네, 또 어떤 분은 파더와이즈 공부를 하는데 바로 어제 직장을 잃고 네.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면서 가장의 책임감 안에서 기도 제목을 오픈하신 분도 계시고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한 아버님은 직장에 갈 때 직장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회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거하도록 기도하고 동료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삶을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네. 파더와이즈 사과 114페이지에서는 이 전적인 순종을 방해하는 이 부분적인 순종에 대해서 저자가 특별하게 자신의 간증을 오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적인 순종을 방해하는 부분적인 순종이요. 네. 네, 그럼 함께 보겠습니다. 아내와 아이 셋을 부양하느라 바빴던 젊은 아버지 시절 나는 우리 재정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부분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하나님께 바치는 첫 열매로서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문제이며 이미 어린 시절 배운 것이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갖기 시작하자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이 약속을 날조에서 어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헌금을 조금만 하면서 교회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팁을 드렸다. 나중에는 일종의 11조를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총소득이 아니라 순소득의 10%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성경은 11조가 총소득에 기초한 것인지 순소득에 기초한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내가 세운 이론적 근거였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하나님은 이 부분적인 순종이란 영역에서 나의 죄를 깨우치시며 내가 전혀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내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나의 이기심과 믿음 없음을 보여주셨다.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우리의 총소득 가운데서 적어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했다. 내가 일단 이 일을 결심하자 하나님은 놀랍도록 나를 자유케 하셨다. 하나님은 경이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과정을 시작하셨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자원을 그분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이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순종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제일 약한 또 네. 재정에 관한 순종 이야기해 주셨네요.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네.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를 잘 행사하려면 이 전적인 순종을 실천해야 하겠죠. 네, 잘 실천할 수 있는 팁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목사님? 네, 파더와이즈에서 아버님들과 함께하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사김의 노트, 즉 기도 노트입니다. 네, 사김의 노트요. 네. 네, 이름 멋져요. 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삶을 위해서 매일 아침 큐티를 이렇게 하고 그 사김의 노트에다가 그날 먹은 말씀을 한 구절, 한 단어를 적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님들의 기도 제목을 2-3가지를 적게 하고 이 노트를 아버님들 모니터, 컴퓨터 그리고 사무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언제나 오픈을 해놔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기억하는 거죠. 네. 저희 약속의 결론은 뭐냐면 하루를 마무리할 때 뭐 일이 잘 됐느냐, 또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이 생겼느냐, 그리고 뭐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오늘도 기억이 나는가, 그 말씀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사김의 노트, 기도의 노트 한 권씩 네. 아내들로부터 선물 받아도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한 권씩 선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에서는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우리 아버지들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성경의 원리인 교재 파더와이즈 함께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5가지 우선순위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이정은 목사님 또 우리 박창희 목사님 오늘 근사한 목소리로 교재 읽어주셨는데요. 기도 제목 목사님께는 특별히 여쭤볼게요. 어떤 기도 제목 있으세요? 네,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빠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귀한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 기도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 싶네요. 네. 그러시고 또 이렇게 지혜로운 아버지 책 또 함께 하실 수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이정은 목사님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은 마더와이즈 홈페이지나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 한 곳도 소개해드립니다. 아이튠즈나 팟빵에서
마더와이즈를 검색하시면 팟캐스트 한 꽃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